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 기뻐 받으시는 귀한 새벽 되길 소원합니다.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또한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부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208장입니다. 윽지마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모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오늘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증거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 우리 249페이지. 네,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제가 참 오래된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습관이 뭐냐면요, 설교 준비를 시작할 때나 설교를 마칠 때나 또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잠자리에서 누울 때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아버지. 근데 이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대단히 하나님 아버지가 가깝게 느껴져요. 얼마나 여러분 자주 부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에게만 허락한 권세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 어제도 밤에 윤지혜 집사님 집에 갔다 왔지만 우리 지혜 집사님 댁에 갔을 때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 그 준식이가 한참을 놀다가 저를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나 하고 이렇게 눈을 같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아빠. 되게 당황했어요. 제가 순간 되게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대단히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막 먹먹해지면서 아유, 이놈이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을까. 그 아빠가 라는 그 말만 딱 듣는데 저는 진짜 아빠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진짜 아빠가 아닌데도 아빠라고 부르는데 가슴이 먹먹해지고 뭉클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실까, 그리고 그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실까,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더 자주 아버지를 불러야 되겠다. 여러분 좀 묻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십니까? 아버지. 뭐 할 때, 뭐 일을 할 때나 일을 마칠 때나 그냥 삶의 일상의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 하고 부르시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가 대단히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멘? 아주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아버지 많이 부르니까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아멘?
성령은요 그걸 믿게 하세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면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증이 뭐예요 여러분?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아버지 되심을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복되고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15절을 여러분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성령을요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 그 얘기는 자녀로 삼으시는 영. 여러분, 성령을 만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됩니다. 아멘. 자녀가 되는 영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입양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양했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입양된 자들입니다. 아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누구도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 양자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양자 된 은혜,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양자가 되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나 여러분 유대 시대나 로마에는요 양자 삼는 일들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게 하찮은 은혜가 아니라 정말 깊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자를 입양할 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 나 저 부모 참 좋은데 나를 양자 삼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사모함은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부모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양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아들이 된 겁니다.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거를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이제 습관적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까지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는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가 믿는 그 알라를요 99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를 믿지만 여러분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만 있는 권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그 친밀하고 깊은 친밀함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바 아버지. 여러분 여기서 아바는 아빠입니다. 아빠. 이게 아람어거든요. 가끔 보면은요, 애들 학교에서 이렇게 픽업할 때 보면 여기저기에서 아빠 소리 많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들이 픽업 온 사람들 보면 여러분 희한합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전 세계에 공용어인가 봐요.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는데 다른 민족들도 아빠라고 부르나 봐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 아버지보다 아빠라는 말은 더 어린 자녀가 부르는 친밀함이거든요. 친밀한 단어. 근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죠, 여러분?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다르게 느껴요. 여기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그저 막연한 대상이고요, 또 아주 멀리 있는 분처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단히 무서운 분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고 가깝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다르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새 번역을 보니까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살이하는 영, 종의 영은요, 두렵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데,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주인하고 친밀함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죠. 그리고 무서운 분이고, 여러분, 종의 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요, 우리를 종의 영을 가지고 살게끔 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은요, 양자의 영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뭐죠? 자녀된 영. 여러분, 자녀된 영은 뭐죠? 친밀함이죠.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영이죠.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의 영을 받고 종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계속 무서운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은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친밀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전도단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마을을 방문했답니다. 한 10대 소녀가 10대 소녀를 만나게 됐고, 그 소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소녀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귀를 기울이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 소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면, 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너 정말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니까 이 소녀가 아주 조용하게 또 대답을 하더래요. 다른 게 아니라, 선교사님, 어깨에 한 번만 기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다. 선교사님, 어깨에 한 번만 기대 볼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아버지라는 분에 대한 느낌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 느낌이 뭔지를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걸 알고
야, 어깨 기대. 그러면서 약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 아이가 거기에 어깨에 기대서 몸에 안겨서 그냥 엉엉 울먹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얼마 동안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결국 자기 자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그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너무나도 기쁨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사역자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그래서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지기만 해도, 아멘, 그의 삶이 변하는 걸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로, 진짜 내 아버지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그것도 아주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도 느껴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가 여러분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내 친부모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낳는 거를, 우리 낳는 거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궁금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유전자 검사 해봐야 됩니까? 그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제 정말 내 부모인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 나를 섬겨주시는 분은 결국 우리 부모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식이 죽을 상황이 되잖아요. 대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부모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그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법적인 아버지의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뭐 아버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었는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적으로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의 삶이 어땠죠?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가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는 아들인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아버지 없는 탕자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친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 와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뿐이지 내 삶 속에서는 떠나 있는 거예요. 탕자와 같이. 아빠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탕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잘 몰라서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요 그래도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너무 미안해서 뻔뻔하니까, 자기가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니까 돌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를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듣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들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계속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리고 아빠 아버지로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기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삶의 내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함이 없으면요, 그런 삶이 없으면 10년 20년을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내 삶의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탕자라도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서 삶의 아버지인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원하십니다. 계속 우리 안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멀리 거리를 두지 마라. 우리 그 양자의 영은 계속적으로 더 하나님에게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더 친밀한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왜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내 삶의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느껴진다면 우리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귀한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4절 찬양합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불러주셨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냥 입술로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아바 아버지가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